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좀 떨어져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반에 온 낮에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산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한 후에 또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복을 내리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나라, 지역, 교회, 이웃,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제자 훈련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모범을 따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배하며 주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새 꿈을 꾸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경을 펴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할까요? 공통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조금 특별하고 종교적이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찌든 나의 영혼이 뭔가 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 보시면 아실 것이고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 어떤 엄숙한 분위기, 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거기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 하는 어떤 엄숙하고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죠. 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언제 종교를 찾게 되는가 하면 인간 실존의 한계를 느낄 때 보통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빼고 그 이외에도 우리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을 때 아니면 돌 예배, 대학 수능 예배, 취업 예배, 개업 예배,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잘 자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개업한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바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말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말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1%, 2%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이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이용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 시대의 예배를 가리켜서 현세 기복적인 예배다. 현실에서 복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뭐 기독교가 예외는 아니겠죠.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배에 대한 직접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렸냐 하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고 내 삶에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2장 11절 말씀 그리고 3장 4절 말씀, 이 두 구절을 보죠.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부리죠. 진짜 정의가 아니라 힘이 정의이고 이기는 게 정의인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구부러진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유보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정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불의를 그냥 없는 걸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다른 존재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존재가 새로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걸 알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본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들에서는 나에게 뭘 좀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내게 필요한 부분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것저것을 달라고 예배를 열성적으로 드리고 치성을 다해 드리고 금식해 하면서 드려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으십니까?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 작은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주시겠다고 우리가 그런 치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저는 가끔가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에 기울이신다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다니. 이런 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동기인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으실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으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뭘 좀 주십시오.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갔어요? 예?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받았는데 잊고 살았던 그 복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확신하는 시간. 그래서 심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종교에서는요, 현세적인 복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 필요, 내 부족한 거,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뭔가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에 좀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교육해서 뭘 하느냐?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과거의 삶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 과거의 삶이 뭔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 정욕입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 마치 세상적이고 야수적인 그런 삶, 약육강식의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경건치 않은 삶인데 하나님은 그런 경건치 않은 삶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깨어진 세상에서 세상 정욕, 즉 우리의 욕망, 끊임없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도 버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지금 네 몸이 엉망이니까 이걸 먹으면, 이걸 입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욕,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추깁니다.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세상 것들이 다 똥과 같죠. 버리고 나면 시원한 그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로 교육되고 나니까 그런 세상적인 욕망들, 야수적인 그런 욕망들, 나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들, 이런 경건치 않은 세상 정욕, 이것들을 다 시원하게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건치 않음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이유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다. 이 말은 깨어있다. 자기를 절제한다는 의미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씀은 유교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시대를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14절에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할 착한 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걸 말하는데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 되는 이유가, 굳세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요, 아름답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요, 선한 일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전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저 사람보다 못 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라면,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구하는 예배가, 이거를 추구하는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혀 다른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뭡니까?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거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이것을 내가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그 폭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한 것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내가 깨어지고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기억하고 추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게 그 예배의 우리의 구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다른 생각하다가 때로는 졸다가, 그것이 우리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의로운 존재, 구원받은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끝에 1분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결단한 것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예배는 이 선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힘, 원동력은 뭡니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3장 7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세상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떨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떨려야 되는데. 막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제 말솜씨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제 영역이 부족해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뭘까?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막 이것 때문에 가슴이 막 심장이 뛰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심장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 지푸라기처럼 다 불에 살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 주님이 오실 그 나라와 연결되어질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 선한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얼마나 다른 예배를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꿈꾸는 이것을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현재 사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래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현세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얻었으니 이제 새롭게 됨을 얻은 존재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선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십시오. 이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예배이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 예배이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고 이 모양인 이유가 이런 프랜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세상의 소망은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현세 기복적인 예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는요,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던 겁니다.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뻔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니지요. 어떤 예배는 우리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나를 더 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미사여구를 붙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예배는요, 사실 현세 기복적이고 탐욕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한번 여러분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세상이 워낙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많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예배를 배우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1분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신 그 결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받은 복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복받은 나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전혀 구원받아 의롭게 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